4월 18일 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4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계와 나라 그리고 지역과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세계를 위한 기도. 팬데믹 이후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나라의 도박, 알코올, 게임, 마약, 성 등 5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약 900만 명 영원히 십자가 능력으로 전인적 회복이 있게 하소서. 지역을 위한 기도. 믿음의 교회를 통한 스마트 그린 손길이 서로를 용서하며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각 지체들의 지역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섬기는 이와 지체들이 거짓된 족보와 신화로 거부, 거절에 뿌리 내린 후대의 고집과 완악함, 상처가 진리가 선포되어 거짓이 무너짐으로 거듭나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5장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교동문 18 시편 31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1편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가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승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늘 성실하게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책임지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진실되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죄책감에서, 열등감에서, 비밀이 친 그물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무능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무책임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속살거리며 거짓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열등감을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어둠의 죄 가운데 뒹굴던 비밀이 친 그물에서 저희들이 그 수렁에서 건져내어져 그 죄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며 세상의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빛의 자녀로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로 주의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약속을 주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너를 내 백성이라고 빛의 자녀로 삼았다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너를 갈 곳이 있게 보장했다고 책임진다는 그 것들을 그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사귐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엔진과 그러한 거짓이 없으신 진실된 그 사랑에 저희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봉독 출애굽기 6장 28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에서 30절. 주보의 한 주간 말씀 밑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에서 29절입니다. 30절입니다. 제가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실의 힘입니다. 진실의 힘. 2021년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의 표어는 아버지 고쳐 주소서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이 매칭이 되는 것들에 의해서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된 메시지로 인해서 우리가 속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그러한 모든 정체성이 고쳐지는 역사가 오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비춰져서 올바로 균형이 맞춰지고 건강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에도 돌파력을 갖고 있다는 그러한 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홍해와도 같은 그러한 출애굽하는 그 프로젝트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해야 하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자꾸 뒤돌아보며 정말 출애굽할 수 있을까?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 하고 우리 인간은 또 연약해져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힘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일대,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 신뢰가, 그 스토리가, 그 사귐의 스토리가, 교제의 스토리가 더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탄탄하게 이 신뢰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믿음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우리가 승리했다가 또 엎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또 말씀의 빛 가운데 또 일어섭니다. 또 열심히 가다가 또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또 일어설 힘이 없고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힘들 때 또다시 주님께서 여러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어설 힘을, 환경을, 지팡이를, 막대기를 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또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일어섭니다. 또 일어서서 열심히 가다가 또 중간 지점 가다가 또 자빠집니다. 그러한 스토리를 몇 년이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준 그러한 사귐의 교제의 그러한 스토리, 그러한 신뢰도가 형성이 되어야 어떠한 태산을 넘어도 홍곡에 가도 끄떡하지 않는 군사로서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속 쌓여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도 진실의 힘인 그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빛 가운데로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너를 주의 막대기야 그 지팡이로 너를 인도하신다. 언제까지? 끝까지. 가나안 땅. 영원까지 가는 그 천국까지 갈 때까지 너를 늘 인도하신다는 그 진리의 빛, 진실의 힘은 반드시 우리들의 갈 곳, 목적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진실의 힘, 진리의 빛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 자신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진정성 있는 물음에 한번 멈춰보고자 합니다. 로스 헬벌리 학자라는 사람이 자존감이란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권리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인식을 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이것은 자신의 개성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그 표현하는 에너지, 그 힘이 바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두 가지 자존감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건강한 자존감이에요. 건강한 자존감은 이렇게 자기만 아는 그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받아들이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힘이에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상대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균형적인 태도를 가져요. 하지만 어린아이는 자기만 알잖아요. 먹을 거 있으면 자기 먹기 바쁘잖아요.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성 사고를 가지지만 그때를 지나면 성장하게 되면 이런 자기 중심성은 변화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만 알고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어린아이에서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열등의식과 가대평가의 양극단에 흔들려서 우울감에 빠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낮은 자존감.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감정들, 그러한 것들의 낮은 자존감은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볼 여유도 없고 자기 자신의 이 비밀이 친 그물에 걸려들었어요. 뭐든지 안 돼, 안 돼, 안 돼. 노노노노노. 입에 닿는 말이 노노노노노. 그 내면에 이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으면 평화가 없어요. 그냥 자신과의 갈등이 커요. 왜 내가 그렇게 못했지? 그리고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에 고파요. 인정하는 그것들에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낮은 자존감을 채우려고 해요. 이 낮은 자존감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생의 에너지를 빼앗고 결과적으로 삶이 황폐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낮은 자존감의 쌍둥이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은 열등의식. 나는 못해. 나는 너무 저 사람보다 나아져. 비교의식에 항상 나는 못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죄의식, 죄책감. 이 쌍둥이 의식, 열등의식, 죄의식이 낮은 자존감을 형성한답니다. 이것은 비밀이 친 그물, 거짓에 속삭이는 사단마귀 귀신의 그 거짓의 영으로 우리가 속고 사는 낮은 자존감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있다면 그 인생 스토리의 결론은 쓰리거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거는 바로 거역과 거부와 거절의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삶은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무책임해요. 무관심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을 꺼버려요. 그리고 무기력해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그 신뢰의 그 사귐의 진리의 빛이 쏘여지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해요. 내 마음속에 그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면 자유해져요. 그 낮은 자존감에 나를 속이게 하는 그러한
낮은 자존감에 안 돼, 안 돼, 안 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에 예예하는 그 무기력이 고쳐져서 믿음의 엔진을 달고 예예예예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용솟음 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대요. 예스가 된대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주님 안에서 예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집트 왕자의 건강한 자존감에서 40세 이후 낮은 자존감으로 추락한 80세 모세가 지금 부정적이고 낮은 자존감으로 하나님께 자꾸 못해요 자꾸 노 이런 낮은 자존감에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운데도 지금 못합니다 하고 주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6장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다. 둘뿐이다. 그 명령을 오도받고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운로드 받은 자는 딱 2명이다. 모세, 너와 너의 입이 될 너의 형 아론 2명뿐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는 명령을 스스로 계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이 하나님께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뿐임을 지금 족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나 이 명령 앞에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와 그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노 그 낮은 자존감에 광야 학교에서 있었던 그 낮은 자존감에 못합니다 그 부정적인 그 불신으로 또 주저합니다. 못해요 또.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7절이에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렇게 말한 사람도, 그렇게 말할 사람, 스피커가 될 사람 딱 2사람이다. 모세와 아론뿐이다. 그렇게 여러 가지 족보를 통해서, 선조들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 계보를 통해서, 사실적인 그 계보를 통해서 증명을 하시고 그 선조들의 증인들의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거짓이 없으신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26절, 27절에 결론을 냅니다. 아론과 모세에게만 명령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도 아론과 모세 너희 2명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이제 모세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설득하셔서 애굽 땅에 갔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5장에 갔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바로왕한테 우리가 여기서 출애굽할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바로가 더 무거운 벽돌굽기의 학대로 더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아론과 모세를 보고 원망을 합니다. 너가 어떻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 그렇게 공격받은 모세가 또 자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못해요 또 계속 그럽니다. 그럴 때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얘기하세요. 너가 나를 잊었느냐? 나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 야훼라.
I am I am I.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또 말해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말할 수 없어요. 입이 둔해요. 못해요. 노. 못해요.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뢰를 조금 쌓았는데 지금 바로가 바로 괴롭히는데 내가 또 어떻게 또 얘기를 해요. 이 네 번째 부르심에도 거부한 그의 18번 레퍼토리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 있었던 레퍼토리예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예요. 이 낮은 자존감에 이 열등의식에 빠졌어요 지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6장 12절에도 또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신뢰도가 쌓였는데 이제는 그게 또 제로가 됐어요. 바로가 더 학대를 해서 벽돌 굽기 더 학대로 해서 스스로 집을 지어 벽돌을 구워야 되는 그것들의 학대로 인해서 이제는 더 원망을 나한테 하고 공격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원망을 하는데 그 이집트 왕, 그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6장 12절에.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못해요. 이렇게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려고 할 때 또 벽에 부딪히면 못해요. 현실적 좌절 앞에 또 거절하고 거역하고 거부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한 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한계점만 바라보고 또 숨어요. 못해요 하고 좌절합니다. 입이 둔해요. 이러한 네 번째 부르심 앞에 좌절은 반드시 하늘을 봐야 할 때예요. 그리고 그때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를 할 좋은 기회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 약속한 말씀을 기억해 봐야 된다고 할 때예요. 언약을 꼭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 변치 않는 약속, 그 진실의 힘인 그 약속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예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멈춰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것을 기억할 때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나는 여호와다.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조상들의 그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너희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는 약속했다. 너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을 성취해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제는 실행할 때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했다.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기억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 가야 할 때이다.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을 모세의 입이 되게 해주세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말을 못해요. 그 형 아론하고 그 출애굽 프로젝트의 파트너십을 이루시며 혼자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대안을 주십니다. 끌고 갈 사람과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결국 보이지 않고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점에도 약속한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만 된다고 하는데 주여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반드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못해요 이 낮은 자존감에 떨고 있는 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7장부터 주님께서 더 확신을 주십니다. 이제는 주저함을 끝내고 전진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출애굽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냥 순종만 해라. 순종보다 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잘 듣고 따르는 청종. 들은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7장 이후부터는 그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그 열등감과 애굽에서 자기가 도망자와 살인자로 있었던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계속 주저하는 그 고리들이 못해요 하는 그 고리들이 완전히 끊어내고 이젠 전진하는 그러한 결단의 행보를 내딥니다. 누구와 같이 내딛죠? 모세와 아론.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 조상의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세요. 하나님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필요한 능력을 꼭 공급해 주세요. 지원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사람의 믿음의 순종의 정도라는 것이에요. 못합니다 하는 사람을 억지로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믿음의 나침반을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모세가 이렇게 6장까지 무기력한 상태의 일상을 광야에서 고리반이 은둔 생활을 보내는 것에 종지부를 끊습니다. 그러한 생각조차 그 종지부를 끊어냅니다. 40년간 애굽 왕자로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다고 볼 수 있지만 중반기 광야에 낮아지며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가는 숙성 과정에서 그의 낮은 감의 무기력을 일으켜줄 그 여러 번에 걸친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실내 쌓기의 에너지 동력이